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의 분위기에 급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원어에는 오직이란 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이 너무나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의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급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로마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관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그 당시에 어디였습니까? 물론 뭐 지금 이태리 로마, 거기가 로마죠, 지금도. 근데 그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전해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소식은 지방 어디든지 금방금방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서울의 강남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금방 그게 뉴스가 되고 금방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정말 그 로마에 전해지면 금방금방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함께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강에 이제 자전거 타러 자주 나가니까 한강을 자주 나가는데 고수부지에 가면 예전엔 다 한국 사람밖에 없었죠. 네. 근데 요새는 외국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수부지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을 느끼는 데에 거기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좋지만,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철저한 그러한 그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가정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종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먹는 것도 우리가 다 준비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참 재밌게도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술도 못 먹게 하니까, 예. 이제 그 못 먹게 하잖아요. 술 못 먹게 하면 못 먹게 해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할랄 푸드 뭐 이런 걸 다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 모든 종교까지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까놓고 얘기하면 그 신들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로마가 교회가 정말 그런 장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들이 너무나 관영하기 쉽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이요. 네, 얼마나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까? 인구 1,000만의 도시가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또한 많은 어떠한 그런 다른 영향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 잘 이용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한국에. 뭐 공부하러도 오고 일하러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유학 갈 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유학 가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말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유학 간 거 아니에요. 비록 거기 가서 접시 닦고 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신화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거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 신화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자기네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마약 같은 그런 범죄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결국 솔로몬이 참 잘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여자들이랑 혼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범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있고 지금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일함이 없지 않아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세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것, 피조물을, 금수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것, 그런 거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더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함, 더러움,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뭐라고요?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날 그 이제 청년들 프로그램을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외국의 문화를 접한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남자 둘이겠죠, 혹은 여자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당신들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려요.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 완전히 무슨 벌금 이런 것들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어떤 이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겨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것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어땠다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관영할 때 하나님 정말 번개를 쏘셔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벌하셔야죠. 그러면은 한 몇 명만 그냥 내리시면 이런 거 싹 없어질 텐데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주셨다. 이건 동성애 여자나 남자나 문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뭐에 대해서 내어버려 주셨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거를 내어버려 주셨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허망해, 너무너무 마음이 빈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거?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고 나서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빈 상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빈 상태가 되면 곧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군수군이 제일 걸리죠. 수군수군, 예, 수군수군 이런 거 뭐 다른 거는 다 죄인 줄 알겠어요. 네. 뭐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뭐 이런 것까지 분쟁 알겠어요. 근데 수군수군은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뭐 수군수군은 조금 예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어버려 두시면 그냥 가는 곳은 너무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으로 덮어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정말 품 안에 안아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은 정말 어떤 진노의 끝을 보여주시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세 번의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우신 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나 회개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충대충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모든 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